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부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들을 언급을 하고 살펴봤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한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아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 저번 주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주께서라는 이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주님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무너지게 하는, 또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살펴보면 5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 가운데 이 바벨론의 인재가 될 만한 자질을 보이는 그 몇 명들을 따로 뽑았어요. 따로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이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총책임자인 이 환관장이었던 이 아스보나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흘간 채식을 할 테니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이 누구의 얼굴빛이 좋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제안은 단순히 용기와 배짱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런 제안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을 경쟁심, 불신, 명예욕 이 세 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정말 정치 철학가다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뭐 혼자서 운동할 때보다 뭐 승부를 겨루는 운동을 할 때 더 집중이 되고 재미가 있죠. 또한 혼자서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면 또 효과가 더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기기 위해 서로 몸싸움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또한 이 경쟁심에 의해서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홉스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이면에는 인간의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씁쓸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인간의 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자, 여기서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인간적인 결심과 이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실패해도 날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무엇인가를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면 그 즉시 바로 다시 결심하고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각각 다른 결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결심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마음먹은 대로 바로 실행에 옮길 거예요. 약하니까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 사건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뜻을 이렇게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잘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처한 이 고난의 현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였겠습니까? 누군가가 올라서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는 그런 냉정한 그런 궁궐의 현실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이 쫓아가노라 라는 것은 보다 귀한 가치를 위해 나머지의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사냥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 뒤에 한 사냥꾼이 숲속에서 토끼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사냥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손에 넣을지 어느 것을 놓아줄지를 그 찰나의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사냥꾼은 토끼를 내려놓고 노루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루를 잡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곧 토끼를 놓아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 뜻을 정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 궁궐의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그야말로 혈통으로나 또한 이렇게 실력으로나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곧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혜택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행동이고 담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이외의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당시 바벨론 시대에는 이 왕의 진미를 차릴 때는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으로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될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범민과 갈등이 우리들의 내면을 스쳐갔습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편히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편한 길보다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곧 내려놓음과 이 포기를 동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이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붙잡아온 다니엘의 이름을 이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심판해 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은 다니엘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8장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또 그 뒤에 9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지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다니엘의 이 신앙관과 역사관을 분명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가 늘 심판해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그 벨드사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심판자, 이 다니엘이심을 믿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예요. 사형을 언도받은 이후에 로마 감옥 중에서도 사형수를 비롯해서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됐으니까 아마도 그는 옥중에서 자신이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곧 심판의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 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산성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등 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수식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 수식어를 선택을 했을까? 많고 많은 수식어 중에서 왜 딱딱한 법정 용어를 선택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절대 국가였어요. 로마의 문학이 붓대를 꺾으면 세계의 문학이 침묵하고, 로마의 음악이 소리를 멈추면 세계의 음악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예요. 이 법률을 중시했던 이 로마에서 황제에게만은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내려진 그 판결을 뒤집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 권력을 지녔던 로마의 황제가 내린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결을 사도 바울이 뒤집으면서 로마 제국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처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다니엘도 바울과 이 동일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의 주시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주석가 이 랑게라는 사람은 이 12절에 이 청하오니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지적대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무례함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태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 공손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공손함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그런 처참한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런 겸손의 왕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겸손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다라는 그 사실조차 자각할 수 없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자신의 옳음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이에요. 우리는 이 다니엘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취했던 그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으로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가 취했던 겸손함,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삶으로 진리를 증거했던 그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흉내라도 먼저 내보시기 바랍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겸손의 길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절체절명의 열흘이 지납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은 왕의 이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 것이죠. 자, 아이들의 얼굴은 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얼굴은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아이들의 얼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다워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성형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럼 진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도 또한 배필을 짝지어 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뭔가를 씌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결혼하신 많은 인생의 선배들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냐? 나도 모르게 엄청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쓰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한번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 형제 자매의 얼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마친 후에 부모님 얼굴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꼭 한 번씩 사랑한다고 하면서 쓰다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손으로 만져줘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다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죄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변화가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다니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 삶 속에서 다니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맛보았던 그런 승리를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니엘처럼 삶으로 그 진리를 전하며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등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